하나님이 이끄는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땅 유다에서 살고 애국으로 가지 말라. 만약 너희가 유다 땅에 머물면 그들을 그냥 세우고 심고 뽑지 않으면 재난을 하려 했던 것들을 거두시겠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애국으로 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요한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다 보니까 완악한 태도를 취하게 된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자신들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자 한다는 누명까지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바룩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앞잡이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벨론 군대의 유력에 이끌어가고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애국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 자신의 뜻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앞에서 자기들의 뜻을 고집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음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을 떠나 애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불순종에는 지위 고관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동참을 해줍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만한 죄악이 였던 거죠. 요한은 군대 지휘관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결국 애국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유다 땅에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제대로 유다를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바로 그 강제 이주 대상자 가운데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선포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애국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메네스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다메네스는 롯과 함께 애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2m나 되는 높이 쌓은 요새가 있고 또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물도 풍부하게 있던 점입니다. 여러분 한영 봤을 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곳에 머물면 우리가 좀 오래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미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바네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0장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나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굴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함나헤스는 바로 다바네스의 다른 말입니다.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굴이 덮일 거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딸들이 포로가 될 거라는 그 말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처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4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애굽 땅에 들어와서 다바네스 도착한 그들은 그 누구도 그토록 빠르게 처참하게 애굽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자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 길을 계속 내려왔던 거죠.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들의 도피처로 삼은 그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재앙을 겪게 될 지역, 바로 애굽의 그 현장에 서 있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반에 쓰이는 바로의 궁전 때문에 겉돌로 쌓은 주택의 진흙으로 감추라. 하나님은 종종 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고를 보면 13장에서도 뱃띠를 유프라데 강에다가 묻으라고 말씀하셨고 32장을 보면 은 17세겔로 아나돗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넣어 보관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고 그 죄악을 고집하고 죄악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이고자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돌들을 가져다가 바로의 집에 놓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벽돌을 붓던 일처럼 이 애굽 이주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해서 바로의 궁전을 폐하게 되고 큰 돌들로 바벨론 왕의 궁전을 세우게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애굽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안식처를 생각하고 안전한 장소로 확신했던 그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큰 돌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전 근처에 벽돌 굽는 그 가마가 있는 곳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이 바로의 궁전을 점령했을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 침략당한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라. 사실 유대 백성들은 애굽에 가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궁전은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바로의 궁전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끝에 치리라는 말은 펼치다 또는 내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은 이 전쟁터나 이 정복지에서 임시 거처로 장막을 이용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의 침공을 마치고 결국 승리를 해서 그곳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장막에서 편안한 쉼을 생각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점점 더 헤어져 버렸던 거죠.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할 거라는 예언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이들은 결국 그 위기를 겪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유다 전리민들의 그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고 그들이 마셔야 할 비참한 결과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단지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에게만 줬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것을 믿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재앙을 이미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한 대로 얼마 안 있다가 멸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전리민들은 그들의 조상의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만 결국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계속 살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불순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완고해지고 더 심해졌던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의 상대국의 신전을 불태운 일은 그 나라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자주 일어났던 행동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관점에서는 자신이 애굽을 정복한 그 뒤에 애굽의 신당에 불태우는 건 바로 바벨론의 신인 그 마르둑이 애굽의 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의 신당을 불태우는 일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온 뒤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애굽의 신을 섬겼던 것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무능하다는 것을,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전은 애굽의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신궁은 일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옷을 입을 때처럼 아주 쉽게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 국에 임하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온전하게 그 바벨론을 대항하지 못하고 패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도 바벨론 침략이 그들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편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수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유명한 도시로서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 태양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 가운데 태양은 바로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제1신이라고 보죠. 유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들어와서 이 태양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그 베스메스에 있는 그 태양신전을 방문해서 돌기둥을 박아 애굽의 신전들을 다 모두 불살라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전, 특히 애굽의 일신이라 말하는 이 태양신전을 부신다는 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다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그들의 무능한 신이었고 애굽 땅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에 세운 그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유다 사람들, 또는 갈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당시 상황에서 유다 자유민들은 아마도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벨론의 보복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받는 것은 애국이라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고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만이 진정한 보호와 진정한 위로와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만이 내 삶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내 편이 되고 다른 사람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온전하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이 되고 내 편이 되지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소망하는 건 오는 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에 따라서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나보다 더 앞서 나가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과 위로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